따라하세요. 신앙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 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규례는 바로 77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맥주 감사절에 해당합니다. 첫 소산을 봉헌할 때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내용이죠. 자,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억압과 속박과 굴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토지와 곡식과 모든 지은 곡식 나날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것을 선포하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신앙으로서 드리는 감사의 고백,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한번 찬찬히 돌아보는, 그리고 참 행복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패스 필그림 댄스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신대륙의 촛발을 내디딘 청교도들은 어떻게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력 있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 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 땅을 떠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죠. 그리고 그해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에 걸려서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58명만 살아남죠. 자, 그들은 이 같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응을 했고 지금 미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한 미국은 태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58명이 그렇게 오늘날 미국이란 나라의 토양을, 기초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생존 그 이유는 그들에게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참 신앙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결국은 그들을 살리고 미국을 건설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동료들이 죽었습니다. 춥고 배고픔으로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으나 신앙의 자유를 찾은 기쁨과 감사로 견뎌냈습니다. 그들이 살아했던 미국 동부 보스턴항, 눈이 엄청나게 오는 곳입니다. 한번 눈이 오면 1m 이상씩 쌓이죠. 차가 눈 속에 묻혀가지고 그거를 파내는 작업들이 아주 고단한 지역이 바로 이제 보스턴항입니다. 자, 그 감사를 통해서 미국이 세워지고 오늘의 부한 나라가 됐는데, 미국의 보스턴 항구를 제가 몇 번 가보았습니다. 메이플라워가 도착했던 항구와 보스턴, 그것은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과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하버드가 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버드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의 이름입니다. 하버드 바로 건너편에 보스턴 대학이 있습니다. 하버드와 거의 붙어있는 MIT가 있죠. 그리고 유명한 버클리 음대가 보스턴에 있습니다. 깨끗한 그곳, 지금도 전 세계를 향해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곳, 리틀 잉글랜드라고 불리는 그곳, 그것은 바로 신대륙의 촛발을 내딛은 청교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곳이죠. 만약 청교도들이 환경만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했다고 하면 그들은 지지멸멸되었을 것입니다.
우린 미국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알아야 하지요. 미국의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은 참 배워야 될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긍정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비켜주기만 해도 땡큐 그러죠. 심지어는 거절할 때도 노 땡큐 그러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입니다. 공공장소 이런 데 이제 문을 열고 닫을 때 우리는 그냥 문을 열면 그냥 뒤돌아지 않고 그냥 놔버리고 그냥 나갑니다. 근데 미국인들 대부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는 이렇게 잡고 있죠. 뒤에 누가 오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누가 오면 그냥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에 습관이 돼가지고 문 열고 그냥 나가버리니까 저도 여러 번의 실수를 했습니다. 참 작은 것인데 감사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참 배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렇게 된다고 말하죠. 이 감사가 바로 생존하는 힘이고 번성케 하는 힘이고 크게 역사하는 힘이고 모든 삶의 문제의 대안이고, 그리고 병든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는 백신과 같은 것이 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자 스탠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반대로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빠지고 불행하고 병들고 파멸의 인생을 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 성경은 그것이 감사의 결핍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감사 실종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울 소방관제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 해 동안 119 구급대가 무려 29만 2천여 번의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1만 2천 명 정도 구조해냈다고 하죠. 근데 21만 2천 명이 구조를 받았는데, 그 중에 어떤 모양이든지 감사를 표현한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 100명 중에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00명 중에. 깜짝 놀랐어요. 119 구조대가 갔으니까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21만 2천 명이 구조를 했는데 이걸 100명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3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3명.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감사 실종의 시대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 속에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문서라고 말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는 어떤 설교냐? 마지막 설교예요. 이 설교는 고별 설교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자, 마지막 죽음을 앞둔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이 뭐냐?
감사하라는 내용은 감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데 첫 수확이 5월달과 6월달경입니다. 밀과 보리 같은 곡물을 수확하고 그 다음에 9월달과 11월달에 두 번째 수확을 하는데 이때는 포도나무하거나 감람나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해마다 1년에 바로 첫 열매인 밀과 보리를 거둘 때, 그러니까 첫 열매를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데 그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맥주절이고 이게 바로 77절 초실절로 불렸습니다. 자, 오늘 이 감사의 정신, 우리가 2014년 6개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서 성경이 얘기하는 감사, 어떤 감사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찬찬히 돌아보며 감사하라. 너의 과거를 찬찬히 살펴봐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앞으로 잘 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과 동시에 너의 과거를 돌아보라. 고통스럽던 너의 과거, 너의 인생을 돌아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자, 앞북감사, 뒷북감사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뒷북감사가 뭐냐면요, 우리 그러잖아요. 뒷북치다 그러죠. 지나간 다음에 하는 거. 그런데 뒷북감사가 뭐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게 뒷북감사래요. 근데 앞북감사는 뭐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압 평지에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첫 수확도 얻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죠. 근데 그 약속대로 될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미리 감사하라. 광야 생활 도중에 감사하고 외로움과 고독과 너무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도 미리 감사하라. 좋은 날 온다는 걸 알고.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적절한 때에 싹이 나게 하고 적절한 때에 꽃 피게 하고 적절한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번성케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인생이 번성하고 풍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감사가 뭔지 압니까? 최고의 감사는 따라하세요. 잘 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 여러분, 잘 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게 이게 최고의 감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따라하세요. 지금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자, 지금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성경에 보니까 맛물 그랬어요. 맛물로 감사하라. 맛물. 만물이 뭘까? 여러분, 큰아들을 맏아들 그러잖아요. 첫 번째 소산의 물건이 바로 맛물이에요. 맛물. 신명기 26장에 들어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맛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그랬어요. 첫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맛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첫 시간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이에요. 왜? 하루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또 여러분,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거든요. 오늘 이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왜? 일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한 달에 매월 초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왜? 한 달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소득도 마찬가지죠. 소득의 맛물에 해당하는 10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전체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을
감사함으로 인정하고 만물을 드리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첫 아들, 만물이죠. 만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내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의 무게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더 무겁게, 그렇게 비중 있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땅에 거했을 때 옛날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래서 지금 베푸시는 하나님께 만물로 감사하라. 따라하세요. 에벤네셀에 감사. 자,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고,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은 무슨 내용일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따라하세요. 삶 자체가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라. 너무 중요한 얘기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산 제사처럼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미미했을까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갈 때 겨우 70명 정도밖에 되질 않았는데, 오늘 이 본문 설교할 때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대민족으로 성장을 했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고대 근동지방의 최강국인 에집트죠. 벌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태양의 신 파라오, 살아있는 신, 그런 왕도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만들었죠. 그뿐 아니에요. 노예의 신분 하창종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주인에게 온갖 귀중한 보물을 다 받은 거예요. 당당하게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죠. 광야 40년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놓고 있죠. 놀라운 변화에, 자, 강하고 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게 되면 신정국가, 새로운 국가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가장 낮은 곳, 가장 고통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억울한 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자, 병든 자, 그런 사람들에게로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는 동네에 가난한 자, 병든 자, 힘들어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눈길이 가장 낮은 것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 하셨다는 사실이죠.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따라해 주세요,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낮은 자를 다 본다는 거예요. 또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 매치의 투수이자 몬트리올 엑스프의 구원 투수로 명성을 날렸던 사람 팀 버크의 이야기입니다. 팀 버크. 메이저리그에서 명성을 떨치던 그는 한참 잘 나갈 때 구원 투수로서 34살 때 갑자기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때 그가 받고 있었던 연봉 1년에 얼마를 받았냐? 2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20억 이상이 되는 거죠. 이거를 포기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5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은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입양한 아이들은 모두 다 장애 아들이었습니다. 큰딸 스테파니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상아로 태어나서 심장에 구멍이 숭숭 뚫렸죠. 그래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녀를 수술시키고 딸로 입양을 했죠. 둘째는 라이언인데 과테말라 남자로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고 정신질환을 앓는 아이. 셋째 니콜은 첫째 스테파니처럼 한국의 여자아이로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죠. 간질을 하고 하루에 수십 번씩 발작을 하기 때문에 부모가 그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를 입양한 것입니다. 넷째 웨이는 다리에 장애가 있는 베트남 남자아이로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다섯째는 둘째 라이언처럼 과테말라에 태어난 여자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입술에 입천장이 갈라진 채 태어나는 99개월이란 소아 선천성 질병에서 버림을 받았죠. 입양을 했습니다. 이처럼 어떻습니까? 국적이 다 달라요. 버림받은 아이들이에요. 장애 아이들입니다. 이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팀 버크는 1년에 20억 이상을 받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의 아내 크리스탄,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이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아이들이니까요. 그러나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부가 깨달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부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에게 감사를 알게 하고 행복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극복할 힘을 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부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주차장이 넓고 교육관, 선교관, 기도원, 수도원, 이런 화려한 이 거칠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면 전부 물질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이러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크고 화려한 편리함 속에서 더 낮아져서 겸손히 살아가라고 말씀을 이 시대에 주님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삶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서도 11장까지를 다 맺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좀 더 이기적인 삶을 버려야 되겠죠. 더 낮아져야 되겠죠. 더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의 과거는 어떨까요? 일제 30년 동안의 압박과 소름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6.25 전쟁으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을 당했습니다. 유엔군을 준비시켜서 이 민족을 보호하고 도와주셨죠. 경제학을 연구하는 학자나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한빈 전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정쟁은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하는 거예요. 왜? 망할 듯 하면서도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인데 엄청난 자동차가 홍수를 이루고 있고 집집마다 가전제품과 스마트폰과 컴퓨터, 이 같은 현상을 경제의 원리로 어떻게 따져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겉으로 어떻게 번지를 하고 어떻게 번창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근면하고 지혜롭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둘 다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예요. 왜? 너무나 증오와 불평과 불만의 슈퍼박테리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 그 뒤로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더 불평과 불만과 증오로 가득하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점점점 더 자유를 넘어서 방종으로 방종을 뛰어넘어서 작은 일에도 싸울 때 보면 적과 무슨 대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기자회견을 보면 참 한심하죠. 선생님들의 입에서도 의사와 간호사들의 입에도 정치인들의 입 말할 것도 없죠. 농촌, 오촌, 산촌에 이르기까지 다 입술 속에 터져나온 이야기가 불평,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의 순수한 마음들을 갉아먹고 정말 소리 없이 일하는 사람들 더 비참하게 만드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찬찬히 너의 과거를 돌아봐라.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 지금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맛물로 감사를 하라. 왜?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라. 야고보 2장 8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나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자체, 저의 삶 자체가 감사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더 희생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서 우리가 감사 바이러스, 땡큐 바이러스를 퍼치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영상 하나를 보면서 설교를 마치게 될 텐데, 이 영상이라는 것이 뭘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고통하는 이곳에게 구제하고 구워줄지라도 더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하고 구워주는데 더 남아요. 돌아보면 베푸는데 더 남는 거예요. 여러분, 베풀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잖아요. 돌아보면 더 남는 거예요. 이런 생애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재순 선교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짠님교회라는 교회를 또 지었고, 거기가 여러분 다 쓰레기 더미거든요.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밥을 먹이고 입히고 그러는 타가소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죠. 우리가 잘 못하는 일을 대신해서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don't like my father. 까렁군이
thank you. He was poor and not successful. Despite working harder than all my friends' fathers, I didn't think he was very smart. Here's your pocket money. Here's a bit of extra. Time to pay your taxes. From you? It's from me. Why are we not rich? Who says we are not rich? Being rich is not about how much you have, but how much you give. Somehow, when you give, you'll be happier. I wasn't.
전체가 감사의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고통하는 이웃을 위해서 더 구제하고 더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 인생에 더 풍요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에벤네설로 감사하고 찬찬히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합력해서 성이 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미리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있는 자리, 우리들이 가는 그곳에 다 감사 바이러스가 퍼져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